5월이 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저는 이제 5월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내, 행복한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 믿어서 행복하시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특별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낮은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에 나 있어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드리진 않겠습니다. 2012년부터 대한민국의 국민 행복 지수가 지금 매년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떠나서요, 넌 크리스찬들보다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상실감이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모시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축복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으니까 우리 부부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그 다음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질 거다, 나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기대감을 더 넘은 환상.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이상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5월이 되면 또 행복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상실감은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혼식 때 예배를 드렸고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절로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증거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행복하지 않은 크리스찬 가정과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때때로 행복하지 않은 남편, 아내, 자녀로서의 내가 있고요. 때때로 행복하지 않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아주 강력한 증인이고 증거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결코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이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하고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을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이라 할지라도 공사 중에는 냄새가,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지 공사 중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아름답고 멋진 교회와 집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이 우리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이 일상이 되는 삶, 이것을 살아내는 과정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그 순간에 바뀌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살 수 있을 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확실하지만 그 이후에 매일매일 우리가 처절하게 살아내야 될 말씀과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낸 그 끝에야 우리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좀 바꾸면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더 나아가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결혼하는 그 순간에 로맨스는 현실을 만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주님과 결혼했어. 그러면 이제 이론은 지나가고요. 부부 사이에 결혼한 이후에 처절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처럼 그 삶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는 치열하게 잘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한 가정, 좀 더 행복한 그리스도인에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복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니, 행복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도 또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헬라어로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레바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카르디아라고 얘기하는 이 마음은요, 심장, 식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장은 가장 소중한 곳이고요. 식물의 씨는요, 마음이 씨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거기서 그것이 싹이 튀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과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 레바브라고 하는 그 말 뜻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요, 마음은 감정과 사고와 기억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서적인 거예요. 행복하다, 내가 외롭다, 사랑받고 있다, 이런 거, 이런 게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사고하는 거, 옳고 그름에 대한 거,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계획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온다. 기억하는 거, 마음에서부터 온다.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행복의 문제, 불행의 문제는 결국 삶의 문제는 그래서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살면서 겪는 많은 고통의 밑바닥에는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해결된 것 같은데도 다시 똑같은 고통이 반복될 때가 있죠.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고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전히 오늘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에도 나는 마음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 마음의 상처받은 마음의 문제가 때때로 어떤 순간, 어떤 단어,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질 때 쓴뿌리가 되어서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버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쓴 표현이 있어요. 이 마음의 문제, 상처받은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흔히 표현하는 거 하니 쓴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쓴뿌리, 마음의 뿌리. 뿌리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분노, 화, 수치심. 그래서 때때로 어떠한 상황이 닥치면 이 쓴뿌리들이 분노와 화와 이 수치심이 우리를 뒤엎어버려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참 부드럽고 온유한 분이고 자상한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막 돌변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본인도 낯설고 보는 사람도 낯설어요. 가족관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가족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누구나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에도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부부가 있었어요. 실화입니다.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가 처음엔 사랑해서 결혼했죠. 여러분과 저처럼. 그런데 이제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서로 실망하고 이제 싸우게 된 겁니다. 상처를 많이 갖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 엄마 되고 아내 되는 사람이 부부싸움 할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편과 부부싸움 할 때 딸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남편과 부부싸움 할 때 그 남편에게 퍼부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죄를 낳는 게 아니었어 라고 그 딸을 얘기하며 죄를 낳는 게 아니었어 라고 얘기했어요. 때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남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는 딸이니까요. 제 존재가 없었어야 됐어. 내가 가졌을 때 실수해서 가졌으니까 그때라도 지웠어야 됐어. 이 얘기를 부부싸움 할 때마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꼬맹이 딸이 우연히 듣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하는 그 현장을 문이 열려서 듣게 됐어. 근데 그때는 너무 어릴 때였어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됐어요. 엄마 아빠는 이 딸이 듣는 줄을 몰랐어요. 딸은 다 듣고 있었어요. 이 딸이 나중에 20살이 되고 30살이 넘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성교제하고 이제 연애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대인관계에 자신이 없어요. 남자를 만나면 곧 헤어져요. 왜 그럴까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누구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가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태어난 거니까, 실수한 거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좋은 감정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버림받을 게 두려워서 헤어지고 외톨박이가 됐어요. 일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참 들을 때마다 마음 아팠던 얘기가 있었어요. 동일한 스토리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싸움 하실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 제가 들었던 거는 이거예요.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 인간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한 번 내가 잘못된 사기꾼 남자 만나서 결혼 실패했으면 남자들은 다 똑같은 놈들인데 내가 왜 또 너를 만나서 내가 결혼하지 않는 건데.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의 남편 된 저희 아버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주 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참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을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결혼하지 않으면 저희 어머니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렸어요. 야, 나는 너의 엄마가 된 게 후회스럽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것이 제 마음의 목마름이 됐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생활할 때 보시다시피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매들하고 교제를 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 아내 만나기 전에는요, 다 헤어졌어요. 누가 찾게요? 제가 찾어요. 좀 좋아질만 하고, 이 자매가 마음에 들만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자매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데, 나는 흠 있는 사람이고 뭔가 부족한 사람인데 이 자매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이 자매를 더 좋아하는 그 순간에 야, 너같이 가치 없는 애는 나는 싫어. 그러고 차임을 제가 버림받으면 얼마나 슬퍼요. 좋아질만 하면 그게 꼭 저를 붙들었어요. 저를 흔들었어요. 그 자매들은 지금도 영문을 모를 겁니다. 어제까지 다 웃으면서 좋아 하다가 어느 날 약속 장소에 안 나갔어. 1부 때도 제가 사죄했는데 2부 때도 사죄합니다. 저에게 상처받은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제 마음의 목마름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부가 부부싸움 할 때 못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부부끼리인데 뭔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얘기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타는 목마름을 만들어줘요. 평생 그것이 상처가 되고 마음의 생채기가 돼서 쓴뿌리로 작용해요. 우리 마음에는 목마름이 있어요. 신체적인 목마름, 지적인 목마름, 정서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영적인 목마름에 이르기까지. 제가 참 좋아하는 그 크리스찬 상담가 작가가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은 아마 책을 좀 고리따분한 책, 딱딱한 책을 싫어하는 분은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저자를 검색해서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아마 잘 읽힐 겁니다. 이분의 책은 재밌어요. 그리고 단순하고 우리의 실생활과 바로 연결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작품이죠. 두고두고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얘기도 마음의 목마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특별히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을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받는 배우자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해서 서로 불행하다.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책이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 책에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인정하는 말은 칭찬하는 거죠. 잘했어. 못해도 남편이 뭐 하는 게 설거지 하는데 좀 부족해. 그래도 아내가 여보 잘했어. 자기는 전문가다. 설거지 전문가.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은 늘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든 아니면 취미 활동을 같이 해주든 함께 시간을 함께 내어주는 거. 선물은요, 말 그대로
그러나 이게 그냥 꼭 이런 선물뿐만이 아니라 뭐 큰 선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꽃 한 송이, 내지는 진심을 담은 손편지나 카드, 이게 다 선물이 돼요. 봉사는 그를 위해서 내가 수고해 주는 거죠. 그가 원하는 거를 내가 해주는 거예요. 뭐 마사지, 이게 봉사가 되겠죠. 아니면 화단 정리 원하면 그게 봉사가 되겠죠. 다음에 5번째 스킨십은요, 손잡기, 허깅하기, 백허그 하는 거, 또 마사지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뽀뽀하는 거, 또 부부들 간에 잠자리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 스킨십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제1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제 사랑의 언어, 1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 목사님은 선물을 밝히고 좋아하니까 선물로 어떻게 해보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튼 저는 이건 거예요. 누군가에게, 특히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어, 이게 있으면 저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사랑의 언어의 5등 꼴찌는 뭐냐? 스킨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리를 쫙 얹거나 뭐 손을 만지거나 이러면 사랑받고 있다 잘 느껴지지 않아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요, 제 아내의 제1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에요. 제 아내는 이렇게 만져주고 백허그 해주고 뽀뽀해주고 이거 좋아해요. 마사지 해주고.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 5번 꼴찌는 뭐냐? 선물이에요. 그 둘은 행복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모르기 전에 얼마나 서로 막 싸우진 않았지만 서로 불만이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제 사랑의 언어가, 그러니까 각자는 자기의 사랑의 언어로 말을 하거든요. 제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때마다 시마다 기념일 같은 거 다 챙겨가지고 장문의 편지와 카드를 쓰고 선물을 아내한테 줘요. 그 아내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내는 사랑받고 있다고 선물 받을 때 생각을 안 해요. 뭐 이런 걸 사오냐고, 돈 아깝게 이거 얼마 주고 샀냐고, 제가 꽃을 사오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데 제 아내가 저를 거절하는 거죠. 불쌍한 남자. 그런데 제 아내는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서 좀 마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서운한 게 많이 있었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그거를 쌓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사랑 안 한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아내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저는 아내 제1 사랑의 언어인 스킨십이 꼴찌예요. 그러니까 제가 별로 이게 뭐 사랑받는다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제 아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노력합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편지, 뭐 장문의 편지 안 씁니다.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 나 그거 받으면 부담된다. 너도 써줘 이런 것 같아서 부담된다. 그래서 제가 잘 안 써요. 아니면 짧게 쓰거나 대신에 아내가 좋아하는 스킨십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걸 또 쓰면서 보니까 제가 또 회개해야 되니까 요즘에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했으니까 가서 꼭 마사지를 아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선포했으니까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남편과 아내 부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목마름이 있고요, 그 목마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열심히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누군가를 더 외롭게 하고 더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음의 목마름은, 그러나 그런 마음의 목마름은 절대 유사품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목마름을 뭘로 채웠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채워질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무엇인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며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우상 숭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고 우상 숭배, 풍요를 쫓아가고
또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있는 그런 타락한 성적인 쾌락, 이런 것들, 곳간에 무엇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며 배를 두드리며 그걸로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목마름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채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채울 수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런 목마름, 마음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엉뚱한 것으로, 그것도 터져버린 웅덩이 속에 채워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불행한 삶, 불행한 끝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가요? 사실 우리도 같습니다. 친밀함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부부간의 갈등에 있어서 성격 차이로 부부가 갈등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격 차이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친밀함에 문제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친밀함은 어떻게 시작되고 만들어지는가? 친밀함은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처음 경험되고 만들어져요. 3세 이하, 3세보다 되기 그 이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기 때 자라가면서 엄마와 얼마나 사랑의 그 친밀함의 관계를 가졌느냐, 여기에 따라 이 아이가 애착관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애착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애착관계가 있었던 아이는 나중에 자존감, 자신감이 차고 넘치는 그런 아이, 사람으로 커요. 그런데 그때 3세 미만에 엄마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는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자랄 가능성이 아주 많답니다. 이것이 학자들의 통계에 의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사실은 우리는 이 친밀함에 갈증이 있어요. 목마름이. 특별히 이제 제 연배나 저보다 더 위 연배들은요, 그 부모님 세대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넉넉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 이혼하신 이유도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신 거였고요. 저를 잘 돌보지 못했던 것도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사실은 어느 정도 꼭 저보다 연배가 더 젊은 분들은 그러면 그런 게 없냐? 다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은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아이들 키우기 이 세상이 어려우니까 그런 친밀감을 아빠와 엄마가 아이와 가질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 나중에 열등감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 하니? 가짜 친밀감으로 채우려고 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자신들의 마음의 목마름,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 깨어진 마음을 붙들고 채울 수 없는 가짜 친밀함을 가지고 채우려고 해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대부분 중독입니다. 술 중독. 술을 밤새 풀면서 정신을 잃어가면서 가짜 친밀감을 가지고 위안을 삼아. 일 중독, 성 중독, 약물 중독, 쇼핑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이런 중독 현상들은 다 가짜 친밀감에서 나와요. 어떻게든지 나의 부족한 걸 채워야 하는데 엉뚱한 걸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오직 복음만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걸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육체의 생각의 대표적인 특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이 육체의 생각의 네 가지 특징을 보면 당연히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 되어야 한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 되어야 한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뭐라고요? 육체의 생각의 네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나도, 너도, 세상도,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 이게 육체의 생각이에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끝은 누군가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내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마음을 갉아먹는 정서적인 이런 육체의 생각들, 이런 것들로 나온 쓴뿌리들이 있어요. 버려짐, 두려움, 수치심, 무력감.
이런 것들이 때때로 어떤 환경, 어떤 이야기, 뭐가 되풀이될 때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흔들어요. 우리의 아버지됨, 어머니됨, 자녀됨을 흔들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나 감정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모두 다 우리는 마음에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를 가지고 있고 쓴뿌리가 있어.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어요. 영성은 이거예요. 하나님 닮기예요. 하나님 닮기.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닮아가고 상처받은 거 가지고 뭘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성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모든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성령으로 새로 심고 그렇게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요구하는 그런 뻔뻔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단기간에 다 팔아 해치우고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를 안아주시고 그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의 이름과 명예를 다시 세워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인생의 날개에 바람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딕 호잇, 릭 호잇이라고 하는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낯설 수 있는데요, 아마 이런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철인 3종 경기, 아버지가 그 뇌성마비 아들을 철인 3종 경기의 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를 또 사이클을 이 아들을 앞에 태우고 함께 가요. 보트도 태우고 함께 갑니다. 딕 호잇은 아버지고 릭 호잇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뇌성마비예요. 근데 아버지가 수영도 할 줄 모르고 사이클도 탈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무언가를 좀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은데 뭔가를 보호를 해야 되지 하다가 이 사람이 수영도 배우고 사이클도 배우고 마라톤도 배우고 이걸 배운 거예요. 생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철인 3종 경기를 수십 차례나 완주합니다. 마라톤을 70여 차례 완주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항상 앞에 태우고 그렇게 휠체어를 밀며 다녔던 거예요. 그러자 그 아들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아버지는 내 인생의 날개에 바람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처난 마음, 구멍난 마음, 갈증난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 이런 환경에 놓아두셔서 오늘도 그 쓴뿌리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된 지금에도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과거에 발목 잡히고 목마른 마음에 발목 잡혀서 오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인생의 날개에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 마음의 목마름에 발목 잡혀 그곳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또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눈을 들어 바라보면
타는 마음의 목마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때때로 어떤 말, 어떤 상황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분께 그분의 부족한 사랑이 되어주고, 부족한 어머니의 빈자리가 되어주고, 아버지의 빈자리, 남편과 아내, 자녀의 빈자리가 되어 달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마을별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16개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오바댜회, 에스더회, 회별로 남성도 여성도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서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육체의 쓴뿌리들, 육체의 생각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성령으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심어서 상처받은 자를 살리는,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혼하신 부부들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우리는 뭐 비유가 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애완동물 하나도, 아니면 화분 하나도 책임지기가 어려워요. 그 생명을.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곱게 그렇게 태어난 그런 귀한 배우자를 나에게 남편과 아내로 주셨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나는 너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러면서 사시겠습니까? 나는 네가 불만족스럽다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당신의 생명으로 바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마닐라 새생명교회 한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우리 5월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좋죠. 새생명교회. 절망하는 자, 상처받은 자, 마음에 목마름이 있는 자,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자, 그래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를 살리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마닐라 새생명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녀들, 그런 믿음 안에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하나님을 버리며 무엇인가를 담으려 하다 고단하고 피곤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자신도 죽는 비극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다시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곡된 잘못된 가짜의 친밀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새 생명의 강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쓴뿌리들을 뽑아내며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모진 마음의 목마름으로 상처 가운데 오늘 피곤하게 여기까지 나와 있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되어져야 할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상처 가운데 싸매어져야 할 모든 믿음의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하나 되어야 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